찬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쥐고 가난할 때 우리를 의롭게 하신 나의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쥐고 가난할 때 우리를 의롭게 하신 나의 주 감사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들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감사해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또 감사해 고통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이 너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이 너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아멘.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찾아보면 참 감사할 일이 많죠. 이 시간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우리가 지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쫓아 감사해야 할 것들을 가지고 한번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하고 또 아직도 우리 마음 가운데에 버리지 못한 우리 주님을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들 회개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그의 빛 안에 살면 그의 빛 안에 살면 갈 길이 노하시리 주의 눈 내 일생을 지키시리 늘 지키시리 죽음의 골짜기도 주의 손 굳게 잡고 담대하게 나아가며 맑은 아침 보게 되리 주 앞에
소리를 높여 그 사랑 찬양하리. 온 땅에 주의 사랑 전파하리라. 외치리라. 엎드려 기도하면 주님이 들으시니. 모든 것 협력하여 선하게 이루어지리라. 내 곁에 주 계시니, 내 곁에 주 계시니 두려움 전혀 없네. 주님이 날 사랑하니 세상이 감당 못하네. 주 앞에 소리를 높여 그 사랑 찬양하리. 이 땅에 주의 사랑 전파하리라. 외치리라. 주 앞에 소리를 높여 그 사랑 찬양하리. 온 땅에 주의 사랑 전파하리라. 외치리라. 아멘. 아멘.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16절 다 같이 암송하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런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복된 추수감사절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심령들마다 하나님 예배하시는 대로 충만케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28장 참여하겠습니다. 내 영혼에 빛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도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그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이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나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
비춰주시옵소서. 이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도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인데 감사할 수 없을 때 감사한다면 평생토록 여러분의 삶에 감사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 나누시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하죠. 네, 참 감사한 일이 많아요. 원래 우리 주일학교 특송하려고 했는데 특송은 예배가 다 마치고 난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우리 야외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참 과일들이 많아요, 그죠?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열매가 이렇게 형형색색 풍성하게 많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땅의 과일은 사과 하나만 있다면 얼마나 불행하겠어요. 사과도 있고 토마토도 있고 포도도 있고 양배추도 어떤 거는 하얀색, 어떤 거는 자주색. 얼마나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풍요하게 살도록 만드셨는지 몰라요. 파나 부추나 다 비슷한 맛 아니에요. 뜯어보면 영양소 비슷하고 배에 들어가면 나오는 색은 똑같은데, 그래도 하나님이 어떤 건 파로, 어떤 건 부추로, 어떤 건 쌀도 찹쌀로, 또 알랑미로 얼마나 다양하게 만드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하나 먹고 살면 심심할까 싶어서 풍요하게 사시도록 다 마련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해야 돼. 우리 감사할 게 너무 많아요. 자, 오늘 우리 오강희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하시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아멘.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 이름을 불러하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가 사랑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주린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태워주시리로다. 아멘.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게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때에 따라 인기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사 많은 결실을 맺어 풍성한 곡식들을 주사게 하신 하나님의 한없이 크신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한 해 동안도 주님의 보살핌과 은과심 속에서 잘 살았고 많은 목들을 세워보며 주님께서 베풀어주신 많은 은혜에 감사하며 살도록 인도해 주셨음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작은 것에도 감사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생활로 오직 하나님 아버지를 나의 구주로 인정하며 살아가는 믿음이 충만한 복된 우리 학습의 공들을 모두가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멘. 날마다 감사하며 더 많은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신 것을 만족하며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으로 더 많은 감사의 주권을 허락해 주심을 믿고 살아가는 지혜로운 성도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지만 저희는 연약하고 어리석어서 욕심에 사로잡혀 늘 더 많은 것을 원하고 감사도 없고 불평불만만을 늘어놓고 남의 것을 탐하고 시기하며 실패하는 마음으로 받은 은혜들을 지키지 못하고 쏟아버리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우리 악독하고 더럽고 추한 마음과 생각과 말들을 주님께 내놓고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통회하고 자복하는 마음으로 우리 허물과 죄악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도록 우리의 상한 심령을 붙들어 주시고 세상에서 없어질 헛된 영광과 명예와 재물을 쫓지 않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간구하는 저희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는 말씀이 믿고 세상 것에 휘둘리거나 유혹에 빠지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내도록 용기와 담대함을 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내가 갖는 현재의 고난의 장차 받을 영광과 쭉 비교할 수 없다고 하신 말씀처럼 지금 어렵고 힘들더라도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잘 이겨내고 버텨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선교지에 있는 장경선 강렬 성교사에게 복을 주시사 믿음의 동역자들을 붙여주시고 그곳이 온전히 복음화되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름다운 사역지로 만들어주시고 많은 열매들로 감사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옵소서. 아멘. 강경선 성교사의 감석을 치료해 주시어 하루빨리 건강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위 세우신 주님의 귀한 사들을 능력의 팔로 붙이시고 인도하사 말씀의 능력과 기도의 능력을 더해 주셔서
목회 사명 잘 감당하고 남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영육간에 강건함을 허락 주시고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가 늘 넘치도록 인도하옵소서. 이 시간도 겸손히 주님 앞에 나와 머리 숙여 경배드리오니 우리 예배를 수고하다 주시옵시고 하나님 크고 놀라운 은혜로 우리 상한 심령을 바꾸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은혜로 통과 감사가 넘치는 복된 예배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멘. 우리 하나님 기도 듣고 받아 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부터 19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사람이 감사만 하며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사람이 감사만 하며 살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나는 감사하며 살고 싶은데 세상에 우리를 감사만 하며 살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 같아요. 참 얼마 전에 그 아라비아에 빈 살만인지 무슨 한국에 왔다 갔는데 얼마나 요란하게 왔다 가는지 참 눈꼴 싫어서 못 봐주겠더구만요. 남들은 다 비행기 타고 자동차 타고 다니는데 나만 신발 신고 걸어 다니면 참 그 속상한 거예요. 그죠? 걸어 다니는 것도 억울한데 거기다가 짐까지 지고 거기다가 또 그 태양빛같이 착 비치고 나면 참 비참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화가 나고 이 불공평한 이 세상 더 나아가서는 나 세상 이렇게 되는 게 우리 인지의 상정입니다. 좀 더 나가면 빽 있고 뭐한 놈들은 말이야 다니고 힘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 우리는 맨날 이렇게 뭐뭐 치고 다닌다고 비읍비읍 치고 다닌다고 이렇게 하는 게 인생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또 나아가서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이렇게 되고 또 어떤 애들은 아버지는 도대체 뭐 하셨나 나한테 왜 남겨준 게 이게밖에 없나 이래 됩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게 사실 굉장히 쉽지 않아요. 어렵습니다. 군대에 가면은 1년에 한두 번씩 전투력 측정을 하고 합니다. 그런데 겨울이 되면 동계훈련을 가는데 동계훈련을 가면은 그냥 옆집에서 하면 참 좋을 텐데 꼭 행군을 합니다. 한 20km씩. 행군을 저희 부대는 의정부에 있는 송추 계곡 아래에 있었습니다. 74단이라고 속칭 농협부대라고 하기도 하고 날라리 부대라고도 하는 예비군 동원 사단이었습니다. 저희 부대 현역도 있고 방위도 있고 있는 그런 부대였는데 방위들한테는 특공부대고 저희 현역들한테는 날라리 부대고 그랬습니다. 근데 들어가서 보니까 뭐 날라리 부대도 아니에요. 맨날 일하러 다니고 군대 갔는데 말이죠. 노가다나 하고 땅이나 파고 이런 데였습니다. 들어가니까 너는 무슨 빽이 있었어 이런 데 왔냐 하길래 저는 되게 좋은 줄 알았어요. 여기는 그냥 정말 날라리 부대구나 놀고 먹는 부대구나 했는데 아니었어요. 겨울이 되면 행군을 갑니다. 행군을 가다 보면 정말 가관입니다.
가관이에요. 가다가 넘어지는 애, 가다가 조는 애, 가다가 뭐야 엎어져가지고 나는 못 가겠다고 거품 막 흘리는 애, 그건 중대장에 와가지고 소대장에 발로 차고 욕하고 난리도 아닙니다. 근데 그 보병들 중에 제일 힘든 보직이 뭐냐면은 81mm 박격포입니다. 81mm. 그러니까 이 대포가 이게 차에다 메고 다니는 것도 있고 이렇게 어깨에 메고 다니는 게인데 메고 다니는 포 중에는 81mm가 제일 큽니다. 구경이 81mm죠. 포탄 구경이. 그게 포신하고 뭐 다 합치면 40kg 정도 됩니다. 근데 이 포신 무게만 하면 14kg 됩니다. 근데 이 81mm 애들은 군장을 매잖아요. 뒤에 배낭 메고 거기다 소총을 듭니다. 그죠? 앞에다 소총 걸고 그 다음에 이 군장 위에다가 81mm 포신을 들고 뒤에 따라오는 애는 또 어떤 애는 포판 여기 얹고 또 어떤 애는 그 뒤에 삼각대 그거 얹고 죽을 마시죠. 보병들은 그냥 자기 소총만 들고 가면 돼. 군장 메고. 근데 애들은 포신 들어야 되죠. 그 죽을 마신 거예요. 그러니까 걔들은 81mm 애들은 주로 등치가 좋은 애들을 뽑습니다. 박지범 집사나 오장님처럼 등치 좋은 사람 81mm 포지고 가게 만들려고. 뭐 죽을 맛이에요. 가다가 보면 온갖 소리가 다 나옵니다. 가다가 쉴 때가 되면 난리도 아니에요. 내가 전생에 뭔 죄를 져가지고 이 부대에 와가지고 말이야 이런 더러운 보직을 받아 죽겠다고 내가 진짜. 야, 너 도대체 아버지는 뭐하냐? 우리 아버지 회사 다니는데 난리도 아니에요. 백이 없어서 그렇지 뭐 그런 얘기들도 하고. 세상 일이란 게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거 하고 포신도 치고 가야 되고 어떤 사람은 또 맨날 차만 타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의무병들. 얄미워 죽겠어요 그냥. 훈련 나가면은 딱 차. 의무병들은요 훈련도 안 해. 뭐예요 유격 훈련도 안 해. 뭐 아무것도. 걔들은 소총도 쏠 줄 몰라요. 아마 총분해도 할 줄 모를 거예요. 맨날 내무반에 앉아가지고 그냥 공부하다가 바둑 두다가 환자 하나 오면 다 이름을 주고 그게 다예요. 훈련 나가면은 차 타고 다니고 집차 쭉 타고 다니고 운전병들도 물론 안 타죠. 걔들은 뭐 사명이 3보 이상은 차 타고 다닌다 이러니까 우리는 죽도록 걸어가지고 가가지고 텐트 쳐야죠. 또 밥 해야죠. 난리도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이 있잖아요. 불공평합니다. 아멘입니까? 불공평해요. 세상 공평하지 않아요, 여러분. 불공평합니다. 근데 이 불공평한 세상을 잘 살아내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감사하며 살아야 돼. 불공평하다고 그 불공평한 세상에 불평하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어요. 한도 끝도 없어. 빈살만 보세요. 근데 식기를 1억어치는 사고 호텔의 유리를 다 방탄 유리를 바꿨대. 미치. 누가 죽이러 온다고 말이죠. 경호하는 차가 20대고 말이죠. 우리는 어때요? 방탄 유리는 호텔 하룻밤당 2천만 원이란. 아니 우리는 그냥 지금 호텔 한번 잡아가 놀러 한번 가려면 이게 100불 다 까가지고 지금 달달달달 떨고 있는 이 지경에 2천만 원이 뭐예요? 2천만 원이죠. 그리고 빈살만이 이슬람의 이거 아닙니까? 대장. 선교사도 아니고 사단 마귀 중에 대장이 괴수잖아요. 괴수 중에 괴수입니다. 그죠? 근데 하나님은 벼락도 안 때리고 암 걸리 죽지도 않고 건강하게 잘 살아. 돈도 많고 부자고 존경받고 한국 사람들이 난리예요. 며칠 전에 선교사님 한 분 오셨습니다. 과태는 처음이라고 오셔서 제가 호텔을 잡아드렸는데 어떤 호텔로 잡아드릴까요 하니까 그냥 저렴한 호텔로 잡아주세요 했습니다. 그래도 오랜만에 오셔서 좋은 호텔을 잡아드리려고 그때 호텔 바르셀로 평상시에 여러분 700, 800개짜리밖에 안 합니다. 딱 봤는데 와 웬걸요? 토요일 주일 금토 주일이 이제 주말인데 여러분 하룻밤 자는데 2,000개짜리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날이 도대체 과테말라에 뭔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은 어쩔 수 없이 하룻밤에 500개짜리 하는 여기 근처의 호텔 산 블라자 하여튼 산 유다 이런 호텔이 있습니다. 여기 저기 성당 옆에 있는 쉘 주유소 옆에 있는 호텔이었습니다. 그래도 한번
호텔을 예약하고 한번 가봐야겠다 싶어서 가봤어요. 차 타고 갈까 걸어갈까 하다 동네도 가까운데 한번 바람도 쐴 겸 걸어가보자 해서 걸어갔습니다. 걸어서 갔다 저기 이제 쉘 주유소에서 그 이쪽으로 올라와도 맥도날드 쪽으로 이렇게 조금 쏙 올라오면은 약국이 있고 라스 아메리카스 병원이 있고 그 옆에 주차장 있잖아요. 라스 아메리카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 옆에 이제 상가가 있는데 지도상에는 분명히 거기에 있다고 나와 있어요. 저는 호텔 하면은 주로 뭐 바르셀로나 인터콘티넨탈이나 하얏트나 이런 데만 가봐가지고 딱 들어가면 간판이 쫙 있고 멋있는 줄 알았대요. 적어도 뭐 비록 500개짜리지만 아무리 찾아도 간판이 없어. 내가 잘못 왔나? 내려와가지고 쉘 주유소를 지나서 다시 또 우리 교회 들어오는 골목으로 올라갔다? 그것도 없는 거예요. 도대체 호텔이 어디 있는 거야? 다시 웨이저 지도를 찾아보면 분명히 거기에요. 또 돌아와가지고 또 가봤다. 또 없어.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그 상가에 가서 경비한테 물어봤습니다. 이 호텔이 도대체 어디 있냐? 이 호텔이. 여기 있잖아요. 바로 옆에 보니까 바로 그 호텔이래. 이름이 없어요, 근데. 플라자 산 유다 무식이 적어놓고 요만한 문 하나 있어요. 그거 누르고 들어가니까 그게 호텔이에요. 얼마나 내가 진짜 황당하든지. 들어가서 이제 확인을 해야죠. 방 한번 볼 수 있냐니까 없대. 못 본대요. 왜? 꽉 찼다 이거죠. 지금 꽉 차가지고 지금 방 볼 수 없어. 내일 오라는 겁니다. 내일 오면 입실하는데 뭘. 한 번만 보자 제발. 먼 데서 손님이 오는데 내가 한번 봐야지 되게. 없대. 안 된대. 꽉 찼대. 결국은 그냥 뭐 헛물 키고 왔죠. 걸어갔다가 뺑뺑 돌다가 집에 또 걸어오고 신경질이 얼마나 나든지. 여러분 선교사님 500개짜리도 선교사님은 비싸다고 생각해요. 호텔 하루 자는데 500개짜리. 빈 살만한 2만 불도 안 아까워. 이 나라 현지인 애들은요, 또르띠아 그거 얼마 한다고, 1원에 3장 주냐, 4장 주냐, 이것 따라서 걔들은 또 막 머리가 복잡한 거예요. tienda 보면은, un tiempo, 뭐, 드레스, 또르띠아, 뭐, un tiempo, 뭐, cuatro, 또르띠아 적어 놨잖아요. 제가 처음에 과타말라 올 때는 5개 했습니다. 근데 요즘은 3개, 3개. 어떤 사람은 하룻밤 자는데 수천만 원 날리고, 어떤 사람은 500개짜리도 와갖고, 어떤 사람은 또르띠아 그 한 장, 이런 짜리도 이게 손이 떨리는 이런 세상입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일수록 불평거리를 찾아보면은 그 지옥돼요, 지옥. 매 불평거리만 찾아보면 스스로 지옥이 됩니다. 지옥이 돼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지옥으로 만들려면 늘 불평거리만 찾으면 됩니다. 그러나 내가 살고 있는 이 생을 조금으로 그래도 잘 살아보자라고 마음을 먹으셨다면 감사를 하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면 조금 나아져요. 그래도 조금 낫습니다. 제가 이번 주 일주일 동안 기어 다녔습니다. 이게 뒷마당에 페인트를 칠하다가 이거 골반이 이게 뭐가 잘못됐는지 칠하다가 들어왔는데 이게 못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 끼어다니고 애들 운전을 할 때는 또 억지로 또 타고 내릴 때는 집사람 보고 야 좀 못 내리겠다 좀 나 좀 잡아 이래가 잡아가 내리고 그래 지냈는데 이게 하루 이틀 3일 지나면 나야 되는데 안 나니까 드는 생각이 뭐냐면 하나님 내한테 왜 이러십니까? 내가 뭐 잘못했다고요? 나는 교회에 페인트 칠한 것밖에 없는데 왜 이러지? 여러분 아파 보니까 한 가지 알겠더구만요. 평소 건강하게 걸어다니는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 알겠어요. 예. 안 아프고 여러분 걸어다니는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지금은 진짜 제가 이럴 줄 알았어요. 제가 딱 지내며 보니까 이건 분명 주일 되면 안 아파질 게 뻔해요. 왜? 성도들한테 생색내지 말라고. 아프면 제가 주일날도 막 그래가지고 생색 한번 내볼 텐데 안 아파. 하나도 안 아파. 지금은 또 이거 안 아파. 하나님도 야속하시지. 야채 사고 일하고 아침 5시만 되면 일찍 가도 눈이 떠지고 일어나지고 회사 가면 힘들어도 일이 되고 얼마나 그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 그거 못해가지고 직장생활 못하고 집에 누워있는 사람도 부지기수입니다. 힘들어도 내가 일어나서 일할 수 있고
눈이 떠지고 운전이 되고 여러분 운전하시는 분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암만 운전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람 많아요. 지금도 운전 면허증 따놓고 장롱속에 감추고 있어요. 지금 우리 교회도 지금 있어요. 예배 드리는 수도 있어. 얼마나 안타까워요. 차를 사줘도 소용이 없어. 얼마 전에도 차 사던데 못 타가지고 팔았잖아요. 소용이 없어. 따라해도 안 따는 사람도 또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평소의 삶이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예. 그게 뭐 저절로 되는 것 같아도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힘주시고 역사하시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제 또 슈퍼에 가니까 야채 사러 갔습니다. 근데 슈퍼에 들어갔는데 꿀 이런 소리가 계속 나는 거예요. 도대체 뭐지? 지나가는 사람들도 막 쳐다봐. 나한테서 나는 건가? 꿀 해요. 근데 이렇게 둘러보니까 한 자매가 말을 못해. 말을 못하는데 의사 표현을 꿀 이걸로 의사 표현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데리고 온 어머니는 그렇게 이야기할 때마다 웃어주고 데리고 다니면서 장 보더라고요. 말할 수 있는 것도 참 감사하다. 뭐 사람은 죽어도 주디는 안 죽는다 하지만 물에 빠져도 주디만 뜬다면서 이렇게. 어쨌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모든 게 다 감사한 것입니다. 지난주에 오신 그 선교사님은 소아마비입니다. 한쪽 다리가 절어요. 그런데도 페루에서 선교하십니다. 페루 그 수도 이름이 리마. 예, 페루 그 선교하세요. 그리고 한국에 보면은 모든 한 수십 개 되는 선교단체가 있거든요. 그 선교단체 회의를 세계 선교협의회라고 했는데 그 세계 선교사 협의회의 회장입니다. 소아마비인데 페루에 있는데도. 여러분 우리는 불평할 걸 찾으면은요 아무것도 못해요. 아니 소아마비인 사람이 어떻게 선교 나가요? 어떻게 세계 선교사 협의회 회장이 돼요? 부끄러워서도 뭐하죠. 그러나 감사의 조건으로 삼고 하나님을 발판 삼아 살면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저보다 훨씬 저보다 나이도 많습니다. 연배도 높지만 훨씬 더 사역 열심히 하시고 잘하시고 활동적이시고 여러분이 다니는 직장에도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요즘 난방비 때문에 고민하는 분 계세요? 없잖아요. 우리 과테말라는 그런 걱정 안 해도 되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영국은요, 난립니다. 난방비 때문에 걱정하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뉴스에 보니까 영국 선진국이라고 하는데 가스비가 없어가지고 이게 엄마하고 애들이 막 온갖 옷을 다 껴입고 집에서 달달달 떨고 있어요. 지금 난방비가 일주일치밖에 안 남았다 이거죠. 어떤 아이는 인터뷰하는데 울어요. 막 울어. 왜 우냐 하니까 엄마가 나한테 그 먹을 것을 주기 위해서 엄마는 밥을 굶는다는 얘기죠. 엄마는 잘 먹고 있다고 하는데 내가 보니까 굶는다는 얘기예요. 띄엄띄엄 굶어오는 거 보니까 엄마가 걱정된다고 저러다 아프지 않을까. 인터뷰하니까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요즘은 정말 힘들다. 난방비도 걱정되고 애들 그 먹을 것을 그 준비하는 것도 걱정이 된다. 이런 그 인터뷰를 봤습니다. 우리는 그런 걱정 감사하죠. 여러분 영국은요 경제 상황이 심각합니다. 영국 뭐 실업률이 얼마 안 된다고 하지만 영국은 1시간짜리, 2시간짜리, 3시간짜리 아르바이트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돈이 없으니까 나라가 정직원을 안 써요. 1시간 아르바이트 쓰고 2시간 아르바이트 쓰고 3시간 아르바이트 쓰고 며칠 일하다가 잘리고 또 며칠 일하다가 잘리고 비일비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내가 받고 있는 은혜를 감사할 줄 모르면 그건 발전 가능성 없어요. 발전 가능성이 없는 사람입니다. 감사할 줄 알 때에 발전할 수 있어요. 그 말은 감사할 줄 모르면 뭐 더 이렇게 성공하지 못한다 이런 게 아니고 성공해도 그 성공의 열매를 누릴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누릴 수가 없어요.
월급이 올라도 월급 오르는 가치와 기쁨과 즐거움을 못 누립니다. 감사할 줄 알 때에 월급이 오르면 정말 기쁘고 즐겁고, 조금 10평짜리 살다가 19평짜리 가고 그래도 감사하고 기쁘고 즐겁고, 이게 삶의 보람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환경에서 오는 게 아니고 자기 안에서 오는 것입니다. 자기 안에서 와요. 세상을 바라보는 자기 마음이, 감사의 마음이 있는 사람은 어느 환경에도 감사할 수 있고, 아예 마음속에 감사가 없는 사람은 아무리 좋은 환경에 갖다 놔도 감사를 모릅니다. 여러분, 나는 올해 한 해 얼마나 감사하며 살았나 한번 잘 돌아보고 감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옆에 사람한테 한번 감사합니다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집사님 감사합니다. 장모님 감사합니다. 부부관계도 그렇고 친구관계도 그렇고 직장사회도 그렇고, 이 왼수가 평생 동안 나한테 안 떨어져서 피 빨아먹고 사네 이러면 뭐가 돼요? 진짜 왼수 되는 거죠. 예, 진짜 왼수 되는 겁니다. 자식들이 내한테 피 빨아먹고 사네 저 자식들이 이러면 그거는 부모 아닌 거죠. 그건 부모 아닌 거예요. 자녀들도 부모를 바라보면서 아버지는 내한테 왜 이렇게 해준 게 없나 이래 되면 그거 아직도 멀었어요. 철들라 멀은 겁니다. 근데 감사하며 살면 어떻게 해요? 하나라도 더 주고, 하나라도 더 예뻐해주고, 아내한테도 밥 먹을 때마다 여보 고맙다, 이 맛있는 음식 해줘서 고맙다 하면 아내가, 그래 우리 남편이 나를 좋아하는 걸 싶어 하나라도 더 맛있게 하려고 더 잘해주려고 하지, 감사하는 남편한테 욕하겠어요? 아닌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요 인생의 지평, 내 지경을 넓히는 비결 중에 하나예요. 사람의 지경이 뭘로 넓어집니까? 비행기 타고 아프리카 간다고 지경이 넓어지는 게 아닙니다. 사람의 지경은 인간관계로 넓어져요. 인간관계는 뭘로 넓혀지느냐? 감사로 넓혀지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하고 같이 있어? 감사한 사람하고 인간관계가 연결이 되는 거예요. 맨날 뒤에서 내 욕하고 막 만날 때마다 똥찌그리 하면 나 안 만나. 안 만납니다. 왜 만나요, 그런 사람을? 그렇지만 만날 때마다 감사합니다 하고 웃고 이렇게 하면 왜요? 다시 또 만나고 그 사람하고 대화를 하고 그 사람하고 여행도 가고 그 사람 사업도 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연결이 되죠. 그러니까 감사가 우리의 인생의 지경을 넓히는 비결 중에, 중요한 비결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잘 가려서 살게야겠지만은,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지경을 넓히려면은 감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예. 참 지혜가 없는 사람은 어디 가든지 일만 막 쇠가 빠지게 하고 욕은 욕대로 먹는 사람은 지혜가 없는. 왜 그 사람 왜 그런 줄 아세요? 감사할 줄 모르니까. 회사에서 열심히 일해. 그런데 감사할 줄을 몰라. 상사도 감사 표시 안 하고 밑에 부하 직원들에도 감사 표시 안 하면 일만 죽도록 열심히 하고 욕은 욕대로 먹고, 승진은 누가 해요? 열심히 감사한 사람이 승진해. 여러분이 회사 사장입니다. 일도 잘하는 중요하지만은 어떤 사람을 여러분의 옆에 놓고 쓰겠어요? 일하지만은 불평하는 사람? 아니요. 일 조금 못해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을 옆에 놓고 쓰는 거예요. 물론 그것을 사기꾼이면 안 되겠지만, 이게 보편적인 조건을 놓고 볼 때에 사업을 하시든지 공부를 하든지 학생들도 여러분 감사하세요. 아멘? 네, 감사하십시오. 학교 선생님들한테 감사하고, 엄마가 나를 학교 보내주는 거에 감사하고, 잔소리 들을 때도 잔소리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맞을 때도 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면은 부모님들이 감동해. 우리 아들이 드디어 경지에 올랐구나. 하산하거라. 이래 되는 거예요. 알겠냐, 얘들아? 예, 엄마가 막 얼굴이 팍 해가지고 열 50도 올랐다. 막 욕해. 그러면, 감사합니다, 어머니. 이래 보세요. 엄마 얼굴이. 그리고 뭐라 하는 엄마가 부끄러워, 내일 되면. 내가 자식보다 뭐한 것 같다. 이러면은 말투가 달라져. 감사해요. 에? 감사하십시오. 선생님 뭐라 하면 선생님한테 훈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래 봐요. 선생님이 감동을 먹어가지고, 쟤는 됐네. 이래 되는 겁니다. 이제 그 경지에 가려면 아직 멀었어.
굉장히 힘들어요. 이거는 뭐 사실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경직이지만 한번 미친 척하고 한번 해보세요. 그럼 삶이 달라집니다. 똑같은 꽃을 키워도 이렇게 쓰다듬어주고 감사하며 키우면 꽃이 잘 자라요. 이야기하잖아요. 똑같은 꽃을 두 개 심으면 하나는 맨날 욕해. 에휴, 생긴 게 뭐 그러냐. 욕을 막 하면서 키우고, 하나는 막 감사하며 쓰다듬어 키워보세요. 욕하는 꽃은 죽습니다. 이건 과학적으로 설명된 거예요. 과학적으로 다. 쓰다듬어주고, 아이고, 예쁘다, 감사하다, 이렇게 키운 애는 무럭무럭 자라, 꽃도. 하물며. 여러분, 제발, 그 자녀들 좀 뭐라 하지 마요. 그만 뭐라 해요, 이제. 죽어요. 애들 암 걸려 죽습니다. 자꾸 뭐라 하면은. 안 그래도 지금 스트레스 받아 죽겠는데 공부해야 되고 지금 공부해도 공부도 안 되고 대학 원서에도 다 떨어지고 뭐 스트레스 받아 죽겠는데 계속 뭐라 하면 애 잘못하면 내가 눈이 막 돌아가다가 한순간에 큰일 나요. 이제는 칭찬하고 자녀가 내게 태어나줘서 고맙다 이래 살면 됩니다. 오늘 누가복음에 보면은 11절에서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예, 10명의 나병 환자가 있었습니다. 예수님 온다는 얘기 듣고 예수님한테 쫓아가가지고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13절에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10명의 나병 환자가 대제사장한테 가다가 고침받았어요. 할렐루야. 야, 대단한 기적입니다. 나아서 간 게 아니라 가다가 고침받았어요. 가다가. 다 낫고 간 게 아니고 가다가 고침을 받았단 말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한 목에 다 통째로 이루어지는 건 없습니다. 아기가 태어난 아기가 영양제 막 맞춘다고 해서 1년 만에 20살 되지 않아요. 천천히 자랍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가다가 병이 났고, 찬양하다가 병이 났고, 예배하다가 하나님 은혜 받고, 신앙생활을 꾸준히 하다가 보면 복 받고, 자녀들도 잘 되고, 꾸준히 하다가 보면 나도 모르게 길이 열리고 이런 거예요. 그런데 이 성질 급한 사람들은 이거를 못해, 이거를 못하니까 뭐든지 단박에 이루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40일 금식기도, 20일 폭풍기도, 화력발전기도, 원자력발전기도 이런 거 가지고 내가 원하는 시간에 단박에 이루려고 하니까 잘 안 돼. 천천히 하나님. 그래서 이게 나병 환자들도 예수님 말씀만 딱 던졌어요. 대제사장에 가서 너 나은 거 보여라.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가면은 가다가 낫는다 이런 말씀도 안 하세요. 대제사장에게 보여라. 가다가 나음을 얻었다니까. 그래서 신앙생활은 여러분 과정입니다. 과정이 중요해요. 과정이. 가다가 지금은 열매가 없어도 가다가 보면 하나님 주신 열매가 많이 맺힐 줄로 믿습니다.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 말씀하실 때 대제사장까지 가는 고거리지만은 우리 인생은 넓게 보면 뭐예요?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가 우리 가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나라로 가는 시간이에요. 가다가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가 맺히고 가다가 보면 내 인생의 그 사명이 뭔지 깨닫게 되고 그리고 가다가 보면 또 이게 돌아도 가고 바라도 가겠지만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가다가 보니까 어쩌다가 결혼도 하게 되고 가다가 보니까 또 자녀도 낳고 가다가 보니까 과테말라도 오고 여러분도 만나고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 만나 행복합니다. 아멘입니다. 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감사해요. 찬양에도 있잖아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찬양도 있잖아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얼마나 좋아요. 사람들은 이 과정을 무시하고 너무 결과만을 추구하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과정을 잘 견디면은 하나님 주시는 열매가 많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리고 우리한테 뭐라 하셨어요? 천국을 약속하셨잖아요. 천국을. 그래서 죽어도 우리는 결국 천국 갈 사람이에요.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기본적인 생각을 바꿔요.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개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다스리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왜 불러요? 복 주시려고. 영적인 복, 이 세상에서 이 고난 많고 근심 많은 세상을 잘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복 주시는 거예요. 생육하려면 건강해야죠. 번성하려면 건강해야죠. 양식이 많아야죠. 땅에 충만하고 땅을 다스리려면 힘이 있어야죠. 지혜가 있어야죠. 그러니까 하나님 그에 필요한 걸 하나님 우리에게 다 공급해 주십니다. 게으른 사람, 집에서 맨날 누워서 자문해 보면은 게으른 자는 그 문이 돌적이를 따라 도는 것 같이 돈다 그랬어요. 무슨 말인지 알죠? 문이 돌적이를 따라 이렇게 돌아요. 문이 계속 돌아. 그죠? 돌적이를 따라서. 그런 사람은 지혜도 필요 없어. 뭐 힘도 필요 없고 능력도 필요 없고 돈도 필요 없고 아무 필요 없어요. 왜? 맨날 뭐 돌기만 하는데 뭐가 필요했어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하나님 사명을 따라서 이 땅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는 마음을 가져야지 하나님이 힘을 줄 거 아니에요. 어때 쓰려고 내가 주의 영광 위에 한번 살아보렵니다. 어디다 쓰려고 그래도 조금이라도 주님 그 빛을 한번 제가 나타내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시잖아요. 왜 성경에도 보면은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야고보서 1장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모든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조건이 없다는 얘기예요. 구하는 모든 자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명세선 요구 안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꾸짖지 아니하시는 아버지께,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러니까 인생을 돌적이 돌듯이 그렇게 문고리 잡고 이렇게만 살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기도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갈 꿈을 갖고, 목사님 먹고 살기도 힘든데 지금 무슨 얘기야? 지금 여러분 꼭 그게 지금 기도는 뭐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미래를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내가 지금은 먹고 사는 게 바빠. 그렇지만 미래는 어떻게 살지 누가 알겠어요? 그죠? 누가 알겠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은 이렇게 살아요. 그러나 제 미래가 어떻게 될지 누가 알겠어요? 저는 기도해요. 하나님, 주의 영광을 위해서. 이런 큰 꿈은 아니고 그래도 조금 나은 삶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도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 좋다고 써붙이 놨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얻을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안 믿는 사람들도 이런 구절 좋다고 이렇게 막 차에다 붙이 다니고 막 다니고, 믿는 사람은요, 이거를 또 막 분쇄를 해. 구하라 뭐를 구하라는 건가? 찾으라 뭐를 찾으라는 건가? 그게 이거 아니고 저거 아니고. 그럼 너는 하지 마. 그래. 니는 그거 되어 살아. 여러분. 없으면 구하고, 부족하면 찾고, 하나님께 요구하고. 얼마나 우리가 감사해야 할 게 많습니까? 말 한마디로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말 한마디가 천냥빚을 갚는다고 했어요? 예, 천냥빚을 갚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뭐 큰 거 안 바라잖아요. 감사합니다 한마디 들으면 끝나요.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게 뭐냐? 예배예요. 예배가 뭐냐?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니까 예배하잖아요. 구약 성경에는 찬양과 감사와 고백이라는 똑같은 단어예요. 그게 야다라는 뜻인데 그 안에는 찬양하다는 뜻도 있고 감사하다는 뜻도 있고 고백한다는 뜻도 다 같이 담겨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왜 나병 환자가 주님 고쳐주십시오 하니까 알았다 그래. 가라 그 대제사장한테 가서 나은 걸 보이고 너희 잘 살아라. 좋은 걸 주시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좋은 것으로 가득하다는 걸
치유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두들겨 부셔가지고 죽기 전에 가가지고 몇 가지 잡아가지고 너 죽을래 살래? 얘 잘못했으면 살겠습니다. 이게 아니라고요. 그거는 깡패들이랑 한 짓이고. 나병 환자들이 주님 말씀하시니까 즉시로 어떻게 해요? 가죠. 대제사장이 갑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즉각적인 순종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음에 성령의 감동을 주시면은 자로 재보고 뭐 이틀 동안 3일 동안 기도해보고 물론 기도도 중요해요. 그렇지만 즉각적으로 순종해야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은 그 효과가 떨어져. 만약에 이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 10명 왔는데 나병을 가라 했는데 그날 안 가고 그 다음날 갔으면 나았을까요? 제가 볼 때는 안 나았어요. 그 다음날 가는 건 그건 믿음이 아니야. 그거는. 나머지 가는 거 보고 내가 한번 가보겠다. 그건 믿음 아닌 거예요. 그거는. 지난주 아이들과 영화 봤습니다. 와칸다 포레버. 저는 무슨 내용인지 하나도 모르겠다. 영어도 잘 안 되지 에스파뇰도 안 되니까 막 쳐다보니까 머리가 아파 죽겠어요. 말은 영어로 나오는데 자막은 또 에스파뇰이고 이거를 영어로 해석을 해야 되나 에스파뇰로 봐야 되나 에라 모르겠다. 그냥 그림이나 보고 앉았다가 그냥 꾸벅꾸벅 졸다가 애들 잘 있나 싶어가지고 보고 얼마나 애들이 잘 먹는지 콜라, 팝콘 막 계속 먹어. 계속 얼마나 잘 먹는지 막 웃는데 뭐 때문에 웃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재밌는 내용이 있는갑다. 그래서 다 끝나고 이제 나왔으니까 얼마나 오래 하든지 다시 반대가 나왔는데 화장실 가자니까 애들 화장실 쫙 갔다 오고 얘들아 밥 먹으러 가자. 배고파 죽겠어. 배고파 아니고 배가 불러 죽겠어요 목사님. 더 이상 먹을 수 없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 그럼 집에 갈까 하는 생각 들다가 또 우리 교회 모 집사님이 또 돈을 찬조를 하셔가지고 저녁도 5시 반 되는데 이거 애들 집에 배골비가 보내면 안 되잖아요. 그 사람이 할 짓이 안 돼요. 저녁 때 여러분 누가 애들 놀러 오면 집에 오면 저녁 시간 되면 밥 먹이서 집에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녁 됐는데 밥 안 먹이고 집에 보내는 진짜 얄미워 나는 그런.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없어요. 근데 옛날에 그거 한번 봤어 내가. 애가 7시가 되고 왔는데 밥을 안 먹고 왔대. 뭐 하다 하냐니까 그냥 왔어. 밥 안 주던데? 아니 애를 불러다가 7시가 됐으면 저녁을 먹이가 보내야 되지 않겠어요. 저는 이제 그래도 욕 먹으면 안 되니까 또 이제 애들이 배가 부르다고 해도 그래도 가자 데리고 와서 피자를 시켰습니다. 미스터 피자 딱 시켜가지고 이 종류가 여러 가지 그런 데가 80개 차나 하더라고요. 뭐 먹으려니까 치즈 피자 먹는다고. 난 치즈 피자 싫어하니까 하나는 치즈 피자 시키고 하나는 딜럭스 시키고. 근데 또 이게 뭐 옆에다가 이렇게 테두리에 이렇게 치즈 감아주는 거 있죠? 이거 이렇게 동그랗게 그죠? 그건 뭐라 그러죠? 예? 예, 그렇습니다. 이 나라 말로 무슨 뭐 있더라고. 이렇게 동그랗게 감아주. 우리는 돈이 없어가지고 치즈 사면 항상 노르말만 먹지 치즈 감아가 못 먹어봐서 돈이 없어. 아까워가지고. 근데 이제 누가 찬조하니까 에라 모르겠다. 이걸로 치즈 감아가 먹어보자. 빡! 2개 사고 음료수 쫙 애들이 못 먹을 줄 알았어요. 와, 근데 치즈 크러스트 그 감아가지고 나오니까 애들이 얼마나 잘 먹던지 맛있대. 맛있게 뭐 배 부르다는 애도 먹고 치즈 크러스트인데 한번 먹어봐야지. 저도 먹었는데 맛있습니다. 따뜻하니까. 즉시로 요리해가지고 따뜻하게 먹으면 제일 맛있어요. 밥도 따뜻할 때.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하시고 성령의 감동 주시면 내 마음이 식지 않을 때 따뜻할 때 순종하면 그게 양약이고 보약이야. 근데 그게 식을 때까지 기다리는 아주 요상한 인간들이 있어. 다 식을 때까지 기다려 그냥. 진짜 맞나? 뭐 하나님 뜻이면 하나님 몰아붙이시겠지. 몰아붙이겠죠. 물론 그럴 때도 있겠죠. 그렇지만 신앙생활에 재미가 있으려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성령의 감동이 올 때는 내가 좀 모자라도 부족해도 순종하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뭐 잘난 사람 다 자격 갖추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따라갈 때 자격 갖추고 갔나요? 아니죠. 가다 보면 주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만들어 가셔요. 가다 보면 만든다니까 하나님이 베드로를 제자로 예수님 제자로 만드신다고요. 모세는 자격이 있어 갔습니까? 가다가 보니까 예수님이 지도자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게 순종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가다가 보면 사람이 되고, 가다가 보면 기적이 나타나, 가다 보면 또 인물이 되고, 그런 거예요. 오늘 설교 너무 많이 했다. 이제, 감사하며 사시고, 감사할수록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천국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감사하며 살면은 남편도, 못생긴 남편도 멋있어 보이고, 감사하며 살면 못난 아내도 예뻐 보이고, 예.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감사하며 사십시오. 마음에 안 드는 직장도 그나마 살만한 직장이 되고요. 감사하며 사세요. 감사. 자,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불평하면 지옥됩니다. 자식하고 원수되고, 남편하고 원수되고, 막 매 싸우고 살려면 불평하면 돼요. 그러나 감사하면은 싸우던 일도 멈추고, 막 나쁜 사람도 좋아 보이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감사하시고. 두 번째는 한번 순종하고 살아보십시오. 순종하고 가다가 보면은 하나님 주신 열매가 풍성하게 맺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하고 살아야 합니다. 또 이 불공평한 세상을 하나님 아버지 불평과 불만도 허비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좋은 것들을 감사하며 누리려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감동 주시고 은혜 주시고 순종하며 나아가서 하나님 주시는 것들을 누리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어디라도 능력의 손을 들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끄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하시옵소서. 제거하시옵소서. 하시옵소서. 감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남편, 아내, 자녀들, 또 부모님, 직장 동료들, 우리의 같이 일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역사하시도록 우리 감사하며 축복하며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게 주어진 우리 아내를, 자녀들을, 우리 성도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얼마나 감사하죠.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삶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님을 하셔서 이렇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삶을 누리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고 지게 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인생으로 나아가는 주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돌아보면 참 감사한 일들이 많고 또 감사하지 않은 것도 어떻게 보면 또 감사한 일인 것입니다. 세상은 불공평하고 참 불평하려고 하면 한도 끝도 없는데 주님 우리에겐 두 가지 선택이 있죠. 감사하며 살 거냐 불평하며 살 거냐. 늘 우리에게 선택의 두 가지가 올 텐데 자기 스스로의 불평거리를 찾아서 하나님 주시는 복된 인생을 지옥과 같이 살지 않게 하시고 늘 감사할 걸 선택해서 지옥도 천국으로 바꾸고 인생의 지경을 넓히고 하나님 주시는 삶의 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많이 받고 이 세상에서 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우리 교우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순종하는 길에 복이 있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고 감동하실 때에
순종함으로 나아가서 열매 맺고 또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축복하시고 연단하시고 자라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맛보는 우리 교우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 지혜, 총명, 믿음, 건강, 특별히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굳건한 의지 더하여 주셔서 고난을 이기고 또 꿈을 이루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복된 자녀들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찬송가 435장 찾았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영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다시 일어나시겠습니다. 세상 복이 아니란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마다 복의 복을 더하시고 하나님 믿음